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택함을 받은 자의 준비, 택함을 받은 자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비록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오시는 모습은 왕이 승전가를 부르고 바로 그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완전히 대관식과 같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2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성전에 가시죠. 성전에 가셔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라는 내용을 쭉 설명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 우리 오늘 월요일부터 월화수 오늘까지 큐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계속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비유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 너 무슨 권세로 네가 그런 일을 행하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러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어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악한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가 나왔고요. 오늘 내용은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뭐 똑같다, 비슷하다, 뭐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전혀 다른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왜 여러분들 점층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작다가 중간에 있다가 크게 이렇게 점점 일이 커지는 그런 어떤 확대되어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아들의 비유 내용 어떤 내용인지 대충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두 아들 아버지가 야, 너 포도원 가가지고 좀 일 좀 해. 그랬더니 첫째는 yes sir 이러더만 나중에 안 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전 절대로 가기 싫어요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다시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이냐? 예, 두 번째 아들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 결국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된 사람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 나오고요. 어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악한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멀리 외국에 나가서 이제 소출을 했다고 하니까 자기 양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들을 보내서 그 양식을 받으러 보냈어요. 근데 그 포도원에 있는 아주 나쁜 포도원 품꾼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패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사회 안에서는 아들이랑 아버지랑 똑같은 존재로 봅니다. 아시겠죠?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너 어느 집 아들이고 이러면 예, 문영주 집안 문영주 아들입니다 이러면 그 아들이 꼭 문영주 씨가 온 것처럼 대하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아들이 오면 아버지가 온 것처럼 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누구를 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게 의미가 뭐야? 여러분 궁금하셨죠? 뭐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통적인 가족의 관계, 아버지가 곧 누구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는 말은 누구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주인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죽였다는 거죠. 악한 포도원 품꾼들이 아들을 죽이면 누구를 죽인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면 아버지도 죽이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인이 직접 오죠. 그래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그걸 싹 정리해 버리죠. 정리하고 포도원을 또 다른 품꾼에게 그것을 맡기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어제 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내용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그 포도원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어제 이제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바로 혼인 잔치에 관한 비유의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 잔치에 관한 비유의 내용,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대충 이제 큐티를 하셨을 건데요.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니까 천국은 마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인잔치와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이 혼인잔치를 천국에 비유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뭐 이사야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시편에 가면은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표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아예 주제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질 천국 잔치가 이런 거다라는 표현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쫙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 천국이다 이러면 혼인잔치다, 기쁨의 날이다, 이런 완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혼인집의 신랑이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얘기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혼인집의 신랑이 여기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랑이 떠나가거나 없어지면 그때 너희들이 금식해라.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혼인집에 혼인잔치에 신랑 되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신랑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 혼인잔치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는 꼭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할 때, 꼭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싶을 때, 야 너희들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실 때 항상 단골로 썼던 표현이 바로 혼인잔치, 바로 천국에 관한 천국잔치에 관한 이 얘기를 꼭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면 혼인잔치니까 무엇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대충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잔치, 혼인잔치 얘기는 보통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말씀은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인데 대충 내용은 여러분들 보셨듯이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초청장을 보내요. 첫 번째 초청장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초청장을 보냈으니까 이 초청장에 대한 컨펌이 와야 되잖아요. 내 컨펌을 받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종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컨펌을 위해서 보냈는데 그 종들이 나중에는 맞고 얻어 터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왕이 갑자기 대노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을 어떻게 하더라? 7절에 보면 진노하여 진멸하더라. 또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집들 다 불태우더라. 그런 얘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혼인 잔치에 이제 오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사업을 얼마
개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자기 핑계 대고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 나가가지고 무조건 다 데려오라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일단 잡아가지고 혼인잔치에 다 앉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혼인잔치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을 안 입어요? 예복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옷을 안 입고 들어와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왜 옷을 안 입어? 야 너 그냥 나가. 너 그냥 너 그냥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너 나가 하라고 이제 기록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도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고 가면은 꼭 예복을 입고 가는 게 그게 예의래요. 그게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혹여나 예복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주인이 예복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예복을 빌려준대요. 입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혼인 잔치의 어떤 예법에 봐서도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해서 쫓겨나는 사람은 아주 기본을 아주 하지 않은 거죠. 뭐 이런 사람은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첫 번째는 몰라가지고 그냥 예복 안 입었던가, 몰라서 안 입었다는 말은 되게 무식한 사람이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 확률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알고도 안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최고로 비싼 옷인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말이죠. 그 갑자기 명품이 생각이 안 나는 그 하여튼 루이비 그치 하여튼 그런 거 유명한 명품 옷인데 내가 굳이 그 하찮은 그 세마포 옷을 입을 필요가 있겠나? 나는 그거 안 입어도 돼라는 어떤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 아마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예복을 입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상으로 봤어도 꼭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쭉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제가 발견을 했냐면은 두 가지의 그 서프라이즈 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걸 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서프라이즈, 좀 놀라는 그 사건의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그 서프라이즈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는 첫 번째 우리 서프라이즈가 하는 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아들의 혼인 잔치에 누가 초청을 했습니까? 왕이 초청을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야, 너 그거 다 버리고 따라와 이랬을 때 바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따라갔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왕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우리 그 원집사님 내 아들 은택이 결혼하니까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어명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어명을 어떻게 해요? 어기는 거죠. 내가 지금 땅을 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농사지으러 가야 된다고, 추수할 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내가 그 사업을 하는데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단골 손님을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된다고, 내가 초청 받기는 받았지만 갈 수가 없다고 거절하는. 근데 사실 여러분 왕이 명령을 하면은 거절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까? 따라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도 거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명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서프라이즈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이 왕의 명을 어길 정도로 그만큼 자기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왕의 명을 어긴 이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몇 명을 보낸 게 아니라, 걔 죽이라고 몇 명을 보낸 게 아니라 아예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 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또 어떻게 해요? 동네를 불살라 버리라. 그 임금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보낸 종도 죽어서 돌아오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사람들 죽이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도 다 불태우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은 나중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나중에 AD 70년 되면 로마의 장군인 티토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게 해요? 헤롯 성전도 다 무너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받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언을 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왕의 명령에 왕의 초청에 내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문영주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뭐가 옵니까, 여러분? 왕의 명령과 왕의 어명에 어떻게 해요? 그 어명과 그 명령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 가게는 내 거야, 이 교회는 내 거야, 이 가정은 내가 책임져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고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순간 이것이 내 것이야, 이 돈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서프라이즈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잘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잘 살다가 내가 20년 30년 동안 잘 직분자로 잘 살다가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안수집사로 직분자로 잘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막 귀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동일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가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생각하다가 AD 70년에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헤롯 성전도 나중에 AD 70년에 로마 장군인 티티우스, 나중에 그 사람 황제가 되지만 티토 장군이 내려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과 성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서프라이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 제 사업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한 2, 3년 동안 바짝 돈 벌고 나머지 돈 좀 벌면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먼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이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3년 있다가 지킬게요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모습들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서프라이즈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서프라이즈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두 번째 서프라이즈한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11절입니다. 임금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더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혼인잔치에 가면 분명히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 것이 예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혹시 내가 예복이 없으면은 주인이 그 예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간에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것은 꼭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야 될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내침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복이란 게 뭘까?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뭐지?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예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예복이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그 예복은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세마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예복이라는 것이 옷이긴 하나 그 옷의 비유의 내용의 그 원뜻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느냐, 그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의 세마포의 내용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옳은 행실에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옳은 행실이란 말은 좋은 행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로. 이건 굉장히 법적인 용어거든요. 어떤 용어냐 하면은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라고 적은 종이 바로 그 의미가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 법관이 앞에서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이 사람 죄가 없어요 라고 선고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미국 법정 가보셨습니까? 우리 민집사님 법정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바른 생활로 너무 사신 것 같은데 저는 법정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왜 갔는지 물어보지 마시고 그게 궁금하다, 갑자기 설교 은혜가 안 된다, 그게 알고 싶다, 그럼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에 가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재판관이 이름을 부르면 앞에 나가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Guilty or not guilty, 딱 그래 물어요. 다른 거 묻지도 않아요. 딱 한 질문이에요. 너 죄가 있어? 죄가 없어? 너 유죄야? 무죄야? 이렇게 딱 물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I'm guilty라고 합니다. guilty. 난 죄를 지었어요 하면 그러면 너는 오버스피드 20마일 했으니까 120불 벌금 내고 가. 쿵쿵쿵 이렇게 때립니다. 근데 만약에 not guilty 하면 너가 왜 not guilty인지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이런 사정으로 저런 사정으로 해가지고 이렇다 이러면 그럼 다시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 증거물 가지고 일주일에 다시 이 법정으로 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묻는 게 guilty or not guilty예요. 그게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죄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의 단어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증서, 문서, 저 사람 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예복을 안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는 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바로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즉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분명히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서프라이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심판이 두 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 믿냐 안 믿냐라고 하는 심판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지은 죄가 있나 없나를 물으시는 심판이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이라.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앞에 두고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심판을 지금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행실로 살아가지 못했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죄를 물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심히 자복하고 통회한 모습이 있었으면 두 번 다시 그 죄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사는,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서프라이즈가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서프라이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두 가지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합당한 삶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맞아요. 그 생각도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복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뭐예요? 칭의, 의로움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의 모습들. 제가 여러분 이전에 우스개 예화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은택이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 문 앞에 천사가 딱 지키고 있어요. 야, 너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증거대봐 라고 천사가 물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무엇? 의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라는 것은 칭의, 내가 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의를 입은 내 몸은 죄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죄를 덮고 있는 그 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복을 입었다는 말은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얻은 그 의를 가지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사람, 하나님 하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까 옳은 행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라고 하는 증명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증명서를 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행실을, 여러분, 옳은 행실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상급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증서를 들고, certificate paper를 들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받는 것 자체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도 있는데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갔는데 예복이 없어 내침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마포 옳은 행실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이 된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혼인잔치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예복을 통해서 천국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칭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참 고생했다.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잘 견뎌왔다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그런 아름다운 귀한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